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4장 6절을 제가 교독합니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따라가되 내 주여 어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리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외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주할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이 항상 부족하오나 항상 저희들을 보살피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모였사오니 저희들 생각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이 그 영혼 깊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막힌 부분을 다 뚫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부러져 있는 것을 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저희들이 새롭게 깨달아주고 알아주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희들 삶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의 영감을 저희들 허락해 주심으로 저희들도 그 깊은 영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여기 보면 바이시겜, 엘레헴. 이 바이시겜이로 이 말은요, 그리고 그가 따라갔다, 쫓아갔다, 그런 말입니다. 만났다, 그런 말입니다. 누굴? 엘레헴, 그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여기 그 누구 하면 바로 앞에서 말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원어로 보면요, 뭐라 그랬죠? 단어 알입니다. 알. 가장 높은 자, 지극히 높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근데 그것을 전치사로 쓸 때는 뭐뭐 위에 그렇게 번역한다고 그랬죠. 명사 쓸 때는 높은 자, 지극히 높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알이 다 돼야 될 줄 압니다. 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알이라고 하는 이 청지기가 이들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들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이제 어떤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걸 잘 캐내서 먹었으면 돼요. 자, 6절을 봅니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번역해 보니까요, 청지기가, 이게 원래 그입니다. 그가 이렇게 원래 번역해야 되죠. 그래서 앞에 이미 청지기를 말했기 때문에 청지기가 그들에게와 만나서 그들에게 와서 만났다는 얘기죠. 그들에게 와서 만나서 그 말들을 그대로 분명히 말하니. 이 말 누가 한 말이죠? 요셉이 할 말이에요. 자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말을 하지 않고 요셉이 가서 만나서 이렇게 하라고 앞에서 일러줬죠.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죠. 말을 옮길 때 자꾸 덧붙이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말을 돌리면 자꾸 뭐 붙어, 그죠. 너무 붙다 보면 나중에 본질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인간 세계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그 중간의 말씀도 그대로 전해두는데 이 전한 자들이 잠깐만 뭘 갖다 붙여, 그죠?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본질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 떡을 자꾸 돌리면 어떻게 되죠? 줄죠. 말은 돌리면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특별히 말을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대로 아주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게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하나님 영역에 그 알을 가진 그 지극히 높은 데 영역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분명하게 못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걸 받아먹는 성도도 어떻게 보면 또 비참하죠. 진짜 오리지널을 먹어야 되는데 자꾸 더더더 붙은 다른 것도 첨벼서 먹으니까 그럼 나중에는 완전히 본질이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전한 삶도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을 봅니다. 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였나이다. 자, 번역해보면요. 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주여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이 람말은 단어입니다. 람말은 단어. 무슨 이유로 왜 이런 뜻입니다. 람마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종들 이 같은 일을 추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추고하지 않았다는 말이 할릴라라는 단어입니다. 할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두 가지 씁니다. 한 가지는 어떤 것에 대한 그 혐오를 나타낼 때는 채 이렇게 쓰죠. 아니면은 주로 좀 괜찮다는 얘기지 그죠? 또 한면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할 생각은 추워도 없다. 이 두 가지 사용되는데 이들이 이제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생각이 조금도 추워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 알 수 있느냐? 자, 이 알이 온 청기 온 목적이 뭡니까? 주인의 말이죠. 요셉의 그 은잔을 찾기 위해서 왔다 지금요. 그죠? 목적이 그거예요 지금요. 은잔을 찾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죠. 그럼 영적으로 볼 때 어쩌면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한테 은잔을 찾으라고 나한테 여러분 보낸지도 몰라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뭔가 발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알이 온 이유, 청기 온 이유는 분명히 그 주인이 쓰는 은잔을 찾기 위해 왔다는 사실이거든요. 이 은잔은 그 주인이 뭐 하는 겁니까? 술을 따라 먹으면서 또 뭐 한다고 그랬죠? 우리 성경에서는 점친다고 나와 있고 원어는 점친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각하다. 관찰하다.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것도 술을 따라 먹으면서 지각 생각하는 거예요. 그 귀한 것을 이제 찾으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여러분에게 보내면서도 역시 여러분 중에 은잔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은잔을 찾아와라. 그런데 이 은잔은 이 사람들이 전혀 손을 대지도 않았다고 그죠? 네. 손을 대지도 않고 뭐 자기는 어떻게 한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할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것을 뭐라고 합니까? 갖다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 또 좀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뭐 해서요? 네, 도적질해서 내 유익에 맞춰 하는 일들, 그것이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도 자기 어떤 감정이 치우쳐서 그 일을 한다고요. 이게 다른 데보다도 좀 우리 기독교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실천해요. 뭐 사업을 한다든지 또 목회자 같은 교회를 시작한다든지 해요. 심지어 이름 짓는 것까지 장소가 다 받아요. 그죠? 응답받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시작했다면은 분명히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응답했다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잘 나와야죠. 그죠? 뭐 대개 보면은 3년을 못 넘긴다고 보면요. 3년 후에 가보면은 참 말할 수 없는 고생하고. 이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생활도 우리가 하나님 것을 이렇게 갖다가 내면서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 해 주실 거야 하는 믿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하는 그 믿음. 이게 어떻게 진짜 지혜롭게 잘 활용하면 좋은 건데 어떻게 잘못 활용하면요 내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요. 50세 전에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회장할 기회가 빠르지만은 50대가 넘어서 60대가 그런 일을 겪으면요 회장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이건 왜냐하면 삶과 연결되어 있고 생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 달게 뭐냐? 믿으면 참 좋은 건데 그 잘못 활용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 이렇게 하면 축복해 주실 거 하는 믿음.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야 하는 그 믿음. 그 막연한 속에 나오는 그 믿음은요. 좀 되는 것도 있지만 되는 실이 많지는 않아요. 거의가 뭘 끝납니까? 어려움과 실패를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삶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 걸 갖다가 내 마음대로 내 편에 따라서 이용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 속에는 은장이 있어요. 그죠? 그 본인들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럼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것을 마음대로 갖다 내가 이용하면서 써먹으면서도 난 절대 추워도 히브리 말로 뭡니까? 말씀 보내 히브리 말로 하면 어떻게 나왔죠? 추워도 네, 추워도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히브리 말로 한다면요. 할릴라. 할릴라. 라라고 하죠. 라. 예, 그걸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 분석해보고 더듬어 보면은 그게 너무 많다는 거죠. 예, 특별히 뭡니까? 은혜 또 은혜 가장 많이 활용을 해요. 은혜. 그 다음에 응답.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뭔지 아세요? 본인 전혀 안 하는 것 같으죠. 그래서 몰라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이 세 가지가 성도를 가장 어렵게 할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들 보세요. 분명히 이들 우리 속에는 은장이 있는데 이들 전혀 그럴 생각 없으면 어떻게 당신의 주인의 그 귀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추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지 몰라요. 실제는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은은지 갖다 사용하면서도 나는 전혀 난 정성적으로 바르게 말씀대로 살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차라리 아예 우리 삶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 받은 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걸 통해서 말을 사용하지 많이 하는 내가 말 사용하지 잘 안 하면 잘 나.
차라리 그 말을요. 그 말을 하려면 많은 사람 가만히 보면요. 꼭 그런 것이 있어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또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믿음이 없다 그래요. 막 그러잖아요. 믿음을 가지라 그래요. 믿음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약에서 사도벌이 말하는 믿음은요. 차원이 굉장히 높아요. 로마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굉장히 차원이 높은 차원이라고요. 일반 우리 갖고 이 범위의 믿음이 아니에요, 보면요. 아니, 그 믿음을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슈는 어떻습니까? 자기 모든 걸 다 버렸다 그랬어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보면 뭐 다 버렸다 그러죠. 또 다른 데 말씀 보면 모든 걸 다 배설물 같이 버렸다. 배설물 다른 말을 하면 그죠? 똥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다 버렸다는 거죠. 내 수익들을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죠. 우리도 그 단계에 들어가야 믿음을 말할 수 있을 줄 몰라요. 실제는. 우리 인생을 이게 더듬어보면요. 신앙생활 중에서 믿음 가지고 나갔다가 어려움을 겪은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그럼 그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는 거예요. 내 욕심이냐? 내 감정이었냐? 진짜 하나님 주신 믿음에서 출발했는 사실이에요. 또 주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뜻도 진짜 그게 하나님 주신 주의 뜻이냐? 아니면 어둠의 세력이 빙자해서 하나님 빙자에 들어와서 그 뜻을 준 거냐는 거죠. 이걸 보고 또 가다 보면 나만 어려운 다른 사람까지도 피해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 속에는 귀한 은장이 들어있지만은 저희는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보면요. 이 은자는 자기가 원치 않아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택한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은잔 가진 사람 나중에 보면요. 은잔이 나온 사람은 욥시 옆에서 대접받아요. 그죠? 머물러 있어요. 다시 가나안에 가는 수고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 보면요. 안 하잖아요. 그건 선택받은 거라고요. 그러면 선택받을 때 다 내놓고 드러내놓고 내가 너를 선택하다 아닌 사실인데 그죠?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선택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여기는 여러분들도 내가 모르는 순간에 어떤 그런 영적의 아름다운 것으로 나를 내가 된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모르고 생활하고 있어 그냥. 자, 그럼 이들이 지금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의 양식을 사가지고 지금 가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가나안 이 단어가 여기 나오는 가나안은 뭡니까? 낮춤이에요. 낮춤.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가나안 단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인입니다. 상인이고 하나는 뜻이 그 몸이 조금 달라요. 근데 발음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가나안은 낮아지는 거래요. 그게 다시 낮아지는 쪽으로 가서 이제 뭐를 먹죠? 애굽 양식을 먹는 거예요. 애굽 양식을 먹으면서 낮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은 사람은 이렇게 많이 깨져요. 많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질 수도 있고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이 유익이다 하고 말한지도 몰라요. 근데 고난이 유익인데 우리는 고난을 다 피해가려고 그러죠. 실제 누가 좋아합니까? 진짜 어쩔 수 없어서 고난을 당하는 거지. 하루도 고난 겪을 다 고난 당하는 걸 싫어한다고요. 그러나 고난이 유익한 사실. 이 유익이라는 것을 알고 넘어간다면 이길 수 있는데 빨리 변해될 수 있는데 모르는 사실이거든. 이제 이들이 애굽 양식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가고 있어요. 그죠? 열심히 가는데 갑자기
이 청지에 쫓아와가지고 그냥 왜 우리 주인의 그 귀하게 술 따라 먹는 은잔을 가져갔느냐? 그 은잔을 우리 주인 술 따라 먹으면서 점치는 곳이다. 점친다. 그 이제 우리말이고 우리 성경 오늘 보면 뭐야? 지각하는 거죠. 계속 생각한다는 거죠. 그 귀약을 내가 가져왔다. 이들은 전혀 가져오지 않은 손을 대지도 않았다고요. 그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할 때, 이 중에서 여러분을 택할 때도 몰라요. 옆에 사람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가운데 일하는 사람만 알아요. 그죠? 마치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있죠? 술도 똑같아요. 1급 항아리에 물 갖다 붓잖아요. 그죠? 물 이편에 뭘 바뀌었어? 포도주 바뀌었잖아요. 그 시킨 자하고 물 떠던 사람밖에 몰라. 다른 사람 전혀 몰라요. 그죠? 근데 그 맛이 훨씬 더 맛이 좋았다는 거죠. 그러면 요번에 이 사건도 보면요. 둘밖에 몰라요. 그죠? 요셉하고 시킨 자하고 또 그때 신분 한 사람 둘밖에 모르던 사실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혀 몰라요. 그럼 나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이미 줬다고요. 근데 본인도 모르고 옆에 사람도 몰라요. 나중에 이제 조사해서 이제 밝혀지면 이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7절에서 말씀하고 8절에 가면서 뭐라고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 성경. 우리 자료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이거 번역하면요. 우리 자루 입구에 발견된 돈을 보십시오.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은 나지라는 뜻입니다. 땅에서 당신에게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주인 집에서 은이나 금을 도적질 하겠나이까 그랬어요. 우리말 이게 은금인데 원어 보면요. 캐세포 다음에 오가 있습니다. 오. 그 다음에 자부에 맨 끝에 나오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안 돼요. 은이나 금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오란 단어가 뭡니까? 뭐뭐 또는 뭐뭐이든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은 또는 금. 네. 은 또는 금 이렇게 번역하든가 아니면 은이든 금이든 이렇게 번역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 단어 딱 빼먹고 뭘 했습니까? 은, 금 이렇게 버렸죠. 은금을 그냥 말해버리면요. 은도 금도 함께 다 그냥 가져왔다는 뜻이라고요. 근데 원어대로 보면 아니에요. 은을 가져오든지 아니면은 금을 가져 둘 중 하나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요. 이 말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건 한 거 둘 못 얻는 사실이에요. 하나 얻고 하나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은은 뭘 말합니까? 성결을 말하잖아요.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런 성결을 말하잖아요. 또 금은 밝음 아닙니까? 한꺼번에 내가 둘 얻을 수 없던 사실이에요. 먼저 성결된 후에 그 다음에 밝은 세상. 아니면 밝음이 먼저 오든지 아니면 성결이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왜냐면 우리 영역이 두 개 한 개 얻을 수 영역이 되지 못해요. 하나하나 이루어간다고요. 그래서 그 사건을 어디서 넣은 거면요. 창세기 몇 장입니까? 야곱이가 꿈꿨죠. 사라다리가 노예가 봤잖아요. 천사 오락내려 같이. 그러니까 그 연계에서 올라가는 건요. 한껏 못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라다 한 개도 한 개 올라가는지 그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뜻이라고요. 한꺼번에 얻으면 하나의 자기 욕심이라고 그런 거죠. 하나 얻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가는 게 기본적인 순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번역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꺼번에 좀 얻으면 좋지, 그죠? 힘안 들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들이 말하는 보십시오. 우리 이 자리를 풀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돈 있죠? 자, 잘 이 돈 보십시오. 이건 우리가 가진 돈 아닙니까, 이건요? 이 돈을 내가 당신께 다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히 어떻게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우리가 도둑질 해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걸 말하고 있죠. 근데 말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말을 합니다. 9절 볼까요? 우리 성경은요,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다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에게서 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요, 이토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했어요. 네, 이토는 그를 이 말이죠. 그를 더 운영하면 그에게서 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를 발견하면 이 말입니다. 근데 뭐 여기 보면 은단의 목적이 아니라 살인의 목적이 원어를 보면 이게 은단은 하나의 독일 뿐이야 실제는. 가만 보세요. 요셉이가 은단을 숨겨놓은 건요, 은단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누가 목적입니까? 베냐민의 목적이라고. 그래서 이 원어도 보면요, 그를 이토를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를 선택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목적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 그를 발견하면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핵심은 이제 사람을 찾는 걸 저희가 이제 지는 상태가 은자를 찾는 게 지금 목적 아닙니까? 그죠? 은자를 찾는 목적 때문에 저도 거기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봅시다. 번역. 당신의 종들에게서 그것이 발견된다면, 그것이 바로 이토예요. 발견된다면 그는 죽고 또한 우리는 나의 주님께 종들이 될 것입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지금 얘기가. 근데 우리 성들이 보통 하는 말이에요. 보통 하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 특별히 목회자들도 그랬죠. 주의 종 말을 많이 사용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종이면은 종의 삶을 살면서 종이라면 괜찮은데 종의 삶은 전혀 살지도 않으면서 종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럼 누가 좀 그러면 이 종한테 이렇게 한다고 또 그러거든요. 아, 종이니까 그렇게 하지, 그죠? 종을 선대합니까? 그죠? 종을 대접 안 하잖아요. 어쩌면 종은 주인과 같이 밥도 먹지 못해요. 그죠? 엄만 보면 그렇잖아요. 잠도 주인과 같이 못 자. 그 종이가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건 몰라, 그죠? 그렇게 대하면 주의 종을 이렇게 대해야 한다고. 여러분 그런 말 사용하지 않겠죠.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그것이 발견된다면은 그는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비밀이 전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이제 칩시다. 여러분 선택했다고 한번 쳐요. 그 선택행을 내가 발견되는 순간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뜻입니까? 십자가. 죽어야 된다는 뜻이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사실을 우리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 그런 것도 나옵니다. 뭐 다윗도 그 얘기하죠. 뭐 태중이 있을 때만 선택했다. 뭐 바울도 그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면요, 이미 내가 거룩해지기 전에, 믿음 생활 들어가기 전에 저 세상 다른 세상에 있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를 선택했다는 걸 발견되는 순간 어때요? 나는 죽어야 돼. 그때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죽지 않으면 선택된 사람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기본이고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실제요. 이들은 실제 육적으로 말했지만은 이 말씀을 보니까 육적이지만 실제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맞아. 그것이 발견되는 순간에 그는 죽습니다.
죽으면 그 앞에 갈 거 아닙니까? 죽지 않은 자가 어떻게 그 앞에 가요? 그래서 맞아. 어쩌면 우리 사람들 그래요. 자기는 육으로 말하는데 영으로 말하는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영으로 말을 하는데 전혀 영적 말을 영적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육으로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또 육적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영적으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 같이 후자가 돼야 된다고 봐요. 오늘 그들하고 누가요? 50년 같이 살아면 척하면 알지, 알아야 되지 않냐고. 그 말도 맞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발견되는 순간에, 내가 깨달은 순간에 죽어야 된다. 바로 시점이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맞다. 내가 모르는 순간에,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 나는 뭘 선택한 건 분명히 하는데 아직 몰라, 그죠? 그걸 알았다면 그때가 바로 내가 죽는 바로 시점이구나. 이들 스스로 말해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럼 그 순간에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이냐? 그러죠?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러고 아멘. 그때 그 눈물 나올 거죠.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라는 거죠? 감사의 눈물일 수도 있고, 그러나 실제는 진짜 선택을 받은 그 순간보다는 죽어야 된다고요. 그 눈물이 흘려야 바로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뭐라 그러죠? 발견된 사람은 죽고 다른 사람들은 그의 종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나쁜 말 같은 말이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도 종으로 오시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시다는 말씀을 다 알아요, 그죠? 다 하는데 실제 우리 삶에 들어가 보면은 나는 전혀 관계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같이 살지 않아요, 그죠? 대접받기 좋아하고, 존경받기 좋아하고, 섬겨주기를 좋아하고, 내 말을 잘 들어주길 원하고, 그것이 우리 이제 중심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하여튼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부분을 선택했다면 그때부터는 나는 죽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에 가는 자는 죽전 결코 갈 수가 없는 것이 기본 아닌 거죠. 그래서 사도비 같은 분도 날마다 죽노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지금 우리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 날이 뭡니까? 요음 아닙니까? 사건마다 어떤 기회 있을 때마다 항상 죽어야 된다고요. 근데 죽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죽어야 된다는 말은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또 가끔 그 얘기해요. 그죠? 아이고 오래 살았다고. 내가 벌써 죽어갈 건데 오래 살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다 영적인데 본인 영식을 모르죠. 실제 죽는 걸 그걸 설명하고 있죠. 여기 본 나의 주님께 종이 됩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이 완전한 종가 되면 괜찮죠. 발견된 사람은 완전히 죽고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 오른편에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고, 완전히 죽지 않은 자는 하나님 주의 종이 되는 게 기본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느니라. 요도 이제 누구에게 그 얘기했습니다. 이토는 단을 썼어요. 이토. 누구에게 썼니? 이거 단을 썼죠. 자, 번역해 봅니다. 그가 말하기를 너희들의 말들과 같이 진실로 그리 하리라. 확실히 그리 한다는 얘기죠. 이게 강동사 썼거든요. 이거 지금 여기 보면요. 그리 하리라. 이 장소에서 그것을 발견하면 그는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죄로부터 자유하라. 맨 끝에 글자입니다. 맨 끝에 이 네카임이라는 글자인데 이거는 우리말은 죄가 있다고 번역되어 있어요. 죄라고 번역되어 있고 오늘로 보면요. 순수한 무모한 죄로부터 자유함, 깨끗한 그런 뜻입니다. 채무로부터 자유했다. 빚을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죄와 당찬 죄 이렇게 번역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죄는 아니에요. 순수하다는 거죠. 아니면은 무흠하다는 뜻이고 죄로부터 자유한 자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이 형제들이 말한 것은요. 발견된 사람은 죽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주의 종이 됩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근데 이 청지기는 뭐라 그럽니까? 발견된 사람은 나의 종이 되고 이 말인데 여기 말씀 보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하리라. 죄로부터 자유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견된 사람은 이제 종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진짜 종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여기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다 종이 아니라는 거죠. 제 이 형제들은 남은 다 종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실제 주인은 다 종을 삼는 게 원치 않고 그 중에서 발견된 한 사람만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마찬가지로 봐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종이다 말하지만은 실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쩌면은 진짜 종은 극히 소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작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 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 종이 아닌데 종들처럼 사는 거죠. 진짜 종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보면서 그렇구나. 진짜 종은 많지 않구나. 택함 받은 만이 진짜 종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유인이다. 죄로부터 자유인이다. 왜? 선택받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선택받지 않았다. 그럼 이들은 할 일이 뭡니까? 가난에 가서 열심히 애굽 양식 먹는 기회가 없어 이제. 그 다 먹어야 이제 그다음에 선도 될지도 몰라. 그죠? 그래 선도 되면 그때부터는 가난에 가서 애굽 양식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선도된 사람은 요셉에 함께 머무르면서 요셉이 먹는 진미를 먹을 진미. 일반 백성이 먹는 양식이 아니라 왕 다면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높은 위치에서 그 음식을 먹는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똑같은 애굽 양식에도 다른 차원이 달라요. 그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은 우리도 모르고 착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다고 다 믿고 살고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잘 버텨나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진짜 선택을 받았다면은 내가 죽을 것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지 않고 할 수 없다. 아니면 내 진정한 주의 종으로서 삶을 살든지 결단을 내야 될 때가 왔다고 봐요. 내가 종의 행동과 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말로만 난 종이다. 종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볼 땐 이 목사나 이건 제가 볼 때 이건
어때 그 명예가 아니 제가 볼 때 종이에요 종. 근데 종이 힘들어 살아보니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워요. 근데 종이 종으로서 잘못하면 오늘 뭐가 와요? 네. 네. 소머리 막대기 필요하거든요. 그죠? 네. 종이 종대로 못하면 주인부터 얻어맞을 수밖에 야단맞고. 그렇게 힘든 거예요. 종이 종을 못 살면은 오늘 뭐가 오겠어요. 종이라도 바로 살면 요셉처럼 바로 살면은 종들 위해서도 뭐가 됩니까? 관리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인데 바로 못 살면 천대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란 말도 함부로 쓸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안 했다고 믿는 사람 그게 뭐냐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때 또 뭐가 있죠?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무슨 협상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응답받았다든지 이걸 강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진짜 그 어떤 협상에서 잘 나가면 괜찮은데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응답받은 사람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했던 사람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 뭘 한 번 했다 나중에 그때 주의 뜻이라 그랬잖아. 책임져라면 어떡합니까? 책임져야 하잖아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참 이거 마음대로 가다 활용하지 말라는 진짜 믿음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응답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의 뜻을 알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알아야 되는데 지혜롭게 잘 활용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 구해서 이게 진짜 주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이 응답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진짜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자, 믿음의 결론은 뭡니까? 행함이죠, 행함. 믿음이 있다면 뭘로 가야 됩니까? 그럼 야고보서 많이 읽어보시면 잘 모르면 야고보서 한 50번만 읽으면 확실히 알 거면 이제. 믿음이 뭔가. 믿음은 행함이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내가 잘못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이 범죄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자 받았다면 선자 받았다고 믿어진다면 확실히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고 또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인정 마음에 오면 확실히 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한 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길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통해서 저희들의 영혼이 기름지고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삶이 잘 행동으로 옮겨져서 모든 사람들이 저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